진정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 마가복음에 보면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천차만별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외모가 아름답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시선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즉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나에게 뭔가 해결점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답이 없구나,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구나, 또 나는 무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별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또 환경에 그러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겁니다. 병이 들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병들었는데 그 병든 것을 자각하느냐, 연약한 것을 자각하느냐, 내가 의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삽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남편과의 관계,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진로와 선택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가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정말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주님은 딱 한 가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적용입니다. 적용. 내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내게 없음을 정말 인정하고 절감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2절을 주목해서 보면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진단과 나의 진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 그것을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중풍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자, 하나님과 질병이 생기고 했던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에 내 생각을 맞추고 또 내 감정을 맞추고 복종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제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여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이 질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움직일 수 없고 본인의 생각대로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자, 우리는 숨쉬고 호흡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죽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반영할 수 없는 마치 중풍병자와 같이 그런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유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육체의 욕심대로 끌려가는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삶은 기껏해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재물을 모으며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뭔가를 쌓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삶은 뒤에서 누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한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 행하는 것은 나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날마다 그 죄의 뿌리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중심이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예전의 모습대로 내가 뭐 큰 도덕적인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받아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지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뭔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가장 죄의 뿌리 깊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구원은 받아서 구원은 받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도 없으며 또 거기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 한숨과 우울, 자기 연민과 절망,
원한과 원망과 원통, 상처와 쓴뿌리 모든 것은 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상처, 나의 자라온 나의 관습, 습관, 부모로 불러받은 가치관, 세상에서 받은 교육, 그것이 나를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실제 나가 아닙니다. 실제 나가 아니고 그것은 거짓 자아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을 받아들여 거짓 자아로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의 나로 반응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적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정말 믿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된 신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났다면 이제는 여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 또한 죄로 죽어있고 무능한 그런 사람들, 영적인 중풍병자, 죽어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을 기도로 주님께로 데려가야 하고 또 그들을 실제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데려와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난 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오늘 내가 중보기도로 주님께 데려와야 할 사람,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야 할 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자, 오늘 진정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